우리가 사실은 이제 얼마 전, 몇 년 전에 야고보서를 함께 강의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전혀 다른 포커스로 이 믿음이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 본문과 또 그 관련된 믿음에 대한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강한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강해지고 능력이 세지고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스스로 설 수 있는 상태를 강하다라고 생각한다고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강해지고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는 상태가 아니고 내가 벗어나고 싶은 것, 나의 발목을 잡는 것,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 이것이 강한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것이 진짜 강한 믿음이다 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강한 믿음에 대한 정의였어요. 자, 오늘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불신? 아니면 의심이죠? 네, 뭐 그렇습니다. 믿음의 반대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실을 믿거나 어떤 대상을 믿는 것의 반대는 그것이 사실일까? 혹은 내가 믿는 대상이 나에게 보인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는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주 듣는 말이 이런 거예요. 당신 믿음이 있어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뉘앙스 자체가 그런 것, 믿음이 있어요? 정말 당신은? 이런 뉘앙스나 그 태도를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이 문맥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하는데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당신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인데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자신감 가지고 하세요. 라는 말이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라는 말이 될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성경이나 어떤 신앙서적을 읽을 때에 믿기 어려운 내용을 접하고 동의하기 어려울 때 때로는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에 동의하기 어려워서 망설일 때도 내가 믿음이 없어서 라는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는 지금 성경이나 설교에 나오는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에 배치되어서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뜻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어떤 부분이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에 비추어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의 정서상 어떤 것에 대해서 의심한다고 얘기하면 때로는 좀 우리는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래도 표현하지 않거나 믿음이 없다는 말이나 핀잔을 듣기 싫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지요. 하지만 무조건 믿는 맹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조건이 아닌 한 우리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의심하는 것이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선제되지만 그러나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빈 칸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해와 또 납득하는 것으로 채워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의심하고 고민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의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사안과 사건들을 접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의심하고 고심을 거듭하면서 이해되는 것들만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기억력을 너무나 확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력은요, 상황에 따라서 왜곡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력이나 사람에 대한 판단 능력, 분별력, 그런 개인적인 마음의 확신과 관련된 것들은 모두 한번 의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되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제
그 시내에서 미팅을 할 일이 있었어요. 미팅을 할 일이 있어서 차를 몰고 가서 쇼핑센터에 차를 세워뒀습니다. 차를 잘 세워두고 나서 나 미팅을 하고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차를 삑 하고 누르는데 차가 자리에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차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대를 다 뒤졌어요. 삑삑 누르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나? 그리고 위층 주차장, 아래층, 위아래로 다 뒤졌어요. 아무리 눌러도 소리가 안 나고 차가 없는 거예요. 차를 누가 훔쳐갔나?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차를 통째로 훔쳐가는 그런 일이 있나? 막 등에서 식은땀 나고 빨리 다음 이제 그 스케줄을 가서 가야 되는데 바쁜데 지금 이제 시간은 촉박해지고 차는 없고 지금 차가 어디 갔는지 막 등골이 새하얘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거의 한 20-30분을 돌았어요. 돌다가 그 아래층에도 주차장이 있는 걸 생각했어요. 설마 내가 거기까지 내려갔을까 하고 그냥 설마 하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딱 봤는데 바로 딱 그 자리에 차가 있는 거 있죠. 딱 그 자리에. 저는 분명히 제가 생각했던 그 자리에 차가 있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그 자리에 왔는데 아니 2층이나 아래 주차장에 거기에 차를 세워놨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저는 그렇게 주차했다고 생각했는데 제 기억은 뭐예요? 완전히 왜곡된 거예요. 이처럼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것, 이것만큼은 틀릴 일이 없어 확신하는 것들이라도 사실은 우리는요 스스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고 나 자신의 한계에 대한 인정이기도 합니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구나라는 현장 인정. 또 스스로를 의심하고 조심하는 것은 내 실수를 주저나겠다는 신중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적인 의심을 가진다는 것은 건강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동의되지 않는 것을 표현하면은 어른들이 이렇게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말씀하셨어요. 야, 뭘 그렇게 꼬치꼬치 따져보냐. 그냥 믿어라. 이제 그런 핀잔을 자꾸 들으니까 옛날에 참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그때는 뭐 도움되는 서적도 많이 없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고 고민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 신앙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맹종과 맹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훈련을 할 때는요, 훈련의 과정 가운데서 그 과정과 상관없는 질문이 나오더라도 저는 환영해요. 왜냐하면 그런 궁금한 것들이 번뜩 생각났다는 것은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또 나의 꼬투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대답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사안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거나 잘 모르는 성경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이해의 지평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자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고고학적인 자료도 나오고 또 과학적인 증거도 나오고 성경적인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들이 우리나라 교재인데도 되게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살펴볼 때 우리의 이해 지평이 넓어질 수 있죠. 물론 우리는 그런 책들을 잘 안 보지만. 네. 자, 그런데 의심의 대상이 이런 성경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교회나 목회자와 같은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상교회, 우리가 지금 하는 교회는요, 죄인된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같은 목회자도 죄인된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이상 분명히 실수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수와 한계가 있는데 그 실수와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주장해 나갈 때 그 교회는 병들고 목회자도 병들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재단하고 비판하는 것도 문제지만 교회나 목회자를 무조건 맹신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공동체는 자정 능력을 잃게 돼요. 그리고 겉으로는 이단이 아니지만 이단보다도 더 이단 같은 공동체로 변질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앙적인 의심 또한 묵살하지 않으시고 허용하시면서 그 의심을 통해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 무작정 믿는 믿음이 상당히 좋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요, 상당히 불안한 감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지점을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 툭 건드리면요, 그게 확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여지없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성경에서 의심의 대명사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의심 많은 도마. 아시죠? 예, 도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셨어요. 내가 부활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완전히 막힌 이런 방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는 깜짝 놀랐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근데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 눈앞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이 익숙하니까 그렇게까지야 이렇게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도마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생각하면, 여러분, 저는요 10중 8구 저라면 전 도마같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었잖아요. 그건 다 피를 철철 흘리고 심지어 롱기누스란 창에 찔려가지고 피가 나와서 죽은 걸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죽은 걸 확인하고 십자가에 내렸는데 그 죽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네. 또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제자들과 얘기를 했다? 이걸 누가 믿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도마의 말은 진짜 살아난 것을 눈으로 보여주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는 강력한 표현인 거예요. 이런 도마의 말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림을 하나 볼 텐데, 이 카라바조라는 빛의 화가라는 이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제목이 의심 많은 도마예요. 의심 많은 도마인데, 지금 보면 여러분 보실 때에 왼쪽에 있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상처를 보이시고 거기에 손가락을 쑥 넣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도마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두 사람이 있죠. 두 사람도 아마 제자로 추정이 됩니다. 사도라고 추정이 돼요. 자, 이 그림이 도마로 보이는 사람이 두 눈을 확 치켜뜹니다. 지금 이제 밝아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치켜뜨는데요. 두 눈을 치켜뜨고 예수님의 몸에 보이는 창 구멍에 손을 직접 탁 넣어보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 진짜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봤느냐 안 넣어봤느냐, 여기에는 이견이 좀 달라요. 넣어봤다는 사람, 안 넣어봤다는 사람.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넣어봤어요. 넣어봤는데 지금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다른 제자들이 있어요.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호기심 어린 눈으로 도마가 넣은 손가락을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기들도 지금 믿기지 않는데 차마 말할 수 없었던 궁금증. 정말 살아나셨을까? 근데 지금 도마가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자기도 좀 쫙 보고 있는 거예요. 궁금증을 해소시키려는 모습.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도마가 손가락을 뻗어서 넣어보고 있는 그 손을 누가 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잡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직접 잡아서 손가락을 당신의 상처에 직접 넣어보도록 하실까요? 도마가 주님이신 것을 알고 주저해서 차마 상처에 손가락을 넣지 못할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당신이 직접 도마의 손을 잡아서 당신의 상처로 인도하신 것은 아닐까? 의심이 있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데도 그저 믿으라는 강압과 억압이 있었던 그 당시의 사회적 풍조를 비판하면서
카라바조는요, 그의 그림을 통해 의심이 의심으로 남지 않도록, 그래서 의심이 믿음으로 변화되도록 예수님은 의심을 억압으로 누르지 않고 의심이 사실로, 사실이 믿음으로 변화되도록 친절하게 손을 잡아주신 것은 아닌가. 이게 제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카라바조가 손을 잡은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주장이 맞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을 억압하고 누르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만약 진짜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때로는 신성모독처럼 느껴지는 궁금증과 난해함에도 야, 넌 아직 몰라도 돼, 무시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서 감히 이렇게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에 대해서 핀잔을 주시거나 거부하지 않으시고 확인케 하셔서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27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핀잔도 아니고요, 질책도 아니었어요. 도마의 불안한 의심, 그리고 주변에서 말도 못하고 불안한 의심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다른 제자들의 마음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시는 말씀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의심이 꼭 불신은 아니고 궁금증일 수 있어요. 서로 그 의심이 불신에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을 이유는 없단 말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 하나님은 아무런 고민 없이 대놓고 믿는 맹종이나 맹신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누구보다도 주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과 의심, 거듭되는 질문에 하나님은 친절히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에 기드온 같은 사람, 자신의 부르심에 상당한 의심과 의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자신이 볼 때 자신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문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왜 자기를 사사로 세우시는지 이해가 안 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양털 시험, 양털이 이쪽에 있는데 여기만 비가 이슬이 촉촉하게 적시고 나머지 땅은 바싹 마르게 해주세요. 그것도 못 믿겠으니까 이번에는요,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마르고 나머지는 이슬에 촉촉하게 적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두 가지 시험을 다 응답하셨거든요. 언뜻 보면 상당히 버릇이 없는 정도로 기드온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사실 기드온의 의심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어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민족이 미디안한테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이거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에게 당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가짜 아니야? 내가 예전에 들었던 그런 홍해의 기적 이런 거 다 가짜 아니야? 안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할 리가 없잖아 라는 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어요. 의심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한테 고통당했던 이유가 뭐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징계의 절차로서 미디안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였다는 것. 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는 벌어진 사안을 잘못 이해하고 곡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자기에 대한 오해였어요. 자기가 볼 때 자기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자기 가문이 대단히 뛰어난 가문도 아니고 거기서도 작은 집한데 거기서도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바로 나인데 천사가 자기를 불러요.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마이티 워리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큰 용사요, 힘센 용사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니, 키도 조그맣고 별 볼 일 없고 왜소한 애한테 야, 너 정말
삼손같이 멋진 친구구나. 이렇게 하면은 이게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욕이죠. 덩치도 좀 산만하고 좀, 야, 너 정말 장군 같다. 장비같이 우락부락한 사람한테 가서, 야, 정말 힘세게 생겼네요. 이러면 뭐 인정이 되지만, 조그맣고 왜소하고 볼품없는 사람한테 딱 가가지고, 야, 넌 정말 진짜 대단한 사람 같다. 그러면 그 사람 놀리는 거죠. 꼭 그 느낌이 기드온한테 들었다는 것 같아요. 자기가 볼 때 자기도 별게 아닌데, 아니,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부르면 기분 좋겠냐고요. 그런 자기에 대한 의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드온이 자신의 시각과 상황 속에서 가해지는 의심을 철부지의 투정으로 여기지 않고 그의 요구에 친절하게 대답하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거듭되는 부르심에 대한 확증의 요청에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구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은요, 불신에서 시작된 의심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요, 오해에서 비롯된 의심이 있어요. 어떤 것은요, 궁금증에서 비롯된 의심이 있습니다. 그 의심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의심을 통해 믿음으로, 그 의심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나아가는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두 가지 오해에 대한 기드온의 의심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해소시키시고 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하신 응답처럼 우리에게 응답하시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그 의심의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야고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본문에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말씀 시작.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언뜻 읽으면 마치 이 말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했으면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라라는 말 뜻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그런데 본문이 나오는 1장 처음부터 가만히 읽어보면 이 모든 원인과 사건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이해해야지만 이 본문이 풀어지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2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죠.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쁘게 여길 수 있고 인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한 고통과 어려움, 도망치고 싶은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참는 이유는 그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나에게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닌가요? 언뜻 내 잘못, 내 실수로 벌어진 일 같은데 그럼에도 그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할 지혜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거는 내 안에 믿음이다, 이 확신을 가지라, 이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감정적인 확신 된다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주시며 우리를 절대로 그릇된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는 분심을 의심하지 말라, 이 뜻이란 말이죠.
내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확신이 있건 평안이 있건 때로는 불안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신실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너 그거 믿으면 시험길을 통과하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놓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고통과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원인과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내가 혹시 잘못된 결정, 실수로 인해서 지금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의 실수와 잘못된 결정,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인간 안으로 들어왔어요.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도 그 치명적인 실수에 대한 대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오롯이 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돌려놓으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벌어진 일, 그 일의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없고 그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조정하시면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돌아가고 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상황을 마주쳐도 그 상황을 견디면서 이겨나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해도 이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은 나의 실수, 서로 내 흔들림, 내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마음의 평안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 꼭 붙들고 있다는 그 사실을 너희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이 뜻이란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근거는요, 내 마음의 평안이 아니고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확고하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녁에 들어가서 이제 텔레비전을 볼 때였어요. 이제 퇴근하고 이제 아내랑 같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어떤 프로가 나왔는데 그 프로에서 뭔가 나왔나 봐요. 기억은 안 나는데 갑자기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만약 다시 우리 첫째를 다시 가지게 되는 그 상태로 돌아간다면 그때도 그 아픈 아기를 낳을 거야?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아기를 낳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또다시 그런 선택을 하겠느냐, 이런 뜻이겠죠. 저는 그럴 거야 라고 했어요. 다시 낳을 거야 라고 했어요. 이렇게 밝고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라준 이 서희를 안다면 그때 돌아가서도 물론 지나면서 정말 키우면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분명히 이렇게 잘 클 걸 알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선택을 할 거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셨음을 저는 분명히 눈으로 보았고 우리의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그 선택을 다시 할 거라고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불안한 순간, 고통의 순간, 아픔의 순간을 지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불안한 것을 지나는 것은 우리가 그 다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이 모두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 이 고통의 순간을 돌아보면서 왜 내가 그때 불안해했을까?
왜 내가 그때 그렇게 걱정하면서 근심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지금의 상황이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왜 그럴 때 훨씬 더 의연하게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충분히 만끽하고 누리며 살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가 있을 거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호주에서 살았던 때를 기억했어요. 거기는요, 이제 집은 못 살고 힘들어도 차 타고 한 30분만 가면요, 기가 막힌 해변들이, 이름 모를 해변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가면요, 막 해변 백색이 쫙 펼쳐져 있는데 막 사진에만 나오는 그런 곳이에요. 조금만 가면 돼요. 30분 가면. 야, 오늘 차 타고 잠깐 피크닉 갔다 올까? 김밥 싸가지고 가서 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그 멋진 광경을 보면서도 마음 한켠이 늘 슬펐어요. 미래가 불안하고 되게 어려운 삶을 살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도 좋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멋진 모습, 그 풍광, 지금은 얼마를 싸들고 짊어져야지 겨우 그 풍광을 보러 가는 건데 거기서 살면서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돌이켜보면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고 계셨다는 것을 내가 확신했다면, 조금 더 신실한 믿음으로 가졌다면, 그때 그 풍광들을 훨씬 더 즐기면서 기쁨으로 그 순간들을 지나오진 않았을까? 왜 그때 그렇게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고 그 슬픔을 한켠에 담아두면서 그 풍광을 바라봤을까?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내가 지나는 지금의 과정이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계속 힘든 건 아니거든요. 주님이 오아시스 같이 우리 안에 조금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내가 지금 잠시 벗어나서 그 기쁨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과 힘듦도 너끈히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오늘의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잊지 않고 그 사실을 꼭 붙들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지금의 신앙을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나는 걸음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들이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고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때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숨쉴 구멍을 주시고 기쁨과 행복으로 주님이 약속한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 이 과정들을 우리의 성숙의 과정으로, 성장의 과정으로 인정하고 의연하게, 그러나 주님이 주신 소소한 기쁨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